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1970년대 후반 미국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 뉴스룸 한쪽에서 한 기자가 조용히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 예일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법학 석사 출신의 법률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신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감정이 약한 사람들의 심리적 지팡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하는 그의 인생 원칙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 모두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신화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균열이 생긴 건 바로 그의 아내 레슬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날카롭고 감정 기복이 심하던 그녀가 이상하리만큼 온유하고 평온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지? 그의 질문에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예수님 만났어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서 이 모든 종교적인 헛소리들을 끝내야 되겠다. 그는 자신의 기자 본능과 법률가적 분석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의학 박사, 고고학자, 역사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법률가까지 수십 명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파고들면 들수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법정에서도 이 정도의 증거가 있다면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판결이 날 정도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를 무너뜨린 것은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겁이 많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들이 부활 이후에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며 부활을 외쳤던 사실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위해 죽지 않는다.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 순간 리스트로벨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젠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신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내 삶도 당신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1981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 이후에 그는 목회자가 되었으며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통하여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진 진리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 스트로벨은 감정이나 체험으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과 증거, 논리와 분석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4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을 보면 어떤 반전이 나올 때에 사실 초반에 복선이 다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복선을 넣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클라이막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시편 22편 18절에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조롱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을 독생자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약 7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피만 나옵니다. 그런데 물과 피가 나왔다? 이것은 이미 죽으셨다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으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자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었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시신은 대개 매장하지 않고 버려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이 버려지는 것을 막고 직접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예수님을 바위 속에 판
자신의 새 무덤,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에 안치되었고 무덤의 입구는 큰 원형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흩어졌고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회복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침묵의 장소였지만 새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낙심하고 낭망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중반절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주의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부활의 확실성을 오늘 본문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으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도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미리 약속된 일이었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허위인 것처럼 날조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계략 이래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거짓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거짓 주장을 보면 첫째,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해서 잠시 기절했다가 시원한 돌무덤에 옮겨 놓으니 다시 깨어나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절설입니다. 둘째, 무덤 오인설입니다. 제자들이 무덤을 처음부터 잘못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짓 주장입니다. 셋째는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 옮겨다 놓고 그가 부활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넷째,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진 나머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린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호도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음모요 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먼저 예언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는 사탄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이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하신 대로 떡과 잔을 받아 들며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성찬이 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영적이고 육적이고 정신적인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 복음은 확실한 역사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상반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인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인격적인 그러한 어떤 만남, 체험을 통하여서 그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그가 받았고 바로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며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복음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더하여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끊어주셨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